안녕하십니까, 문목사입니다. 다시 뵙습니다. 언젠가 청년 한 사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조아무개 목사,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이죠. 김아무개 목사, 오아무개 목사, 네로라 하는 그런 목사에게 구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없다 라고 말입니다. 청년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하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은 양립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의 정칙입니다. 별소리를 해도 바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십시오.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덕에 나는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 세습도 무엇도 다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교회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서로가 다 돈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니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은 모든 것의 옵션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이템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날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지 못하여 그런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든 극락이든 교회는 지금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일단 천국이라 합시다. 그 나라가 자기가 평소 강단에서 말한 대로 가치가 있었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돈을 탐내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목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보다 그 자리가 더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만 그렇게 했지 믿지는 못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이 세상 삶이 징하게 싫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세상이 정말로 좋아 죽겠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저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일수록, 죽음 이후의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를 대체할 만한 다른 무엇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은 필요할 만큼만 있으면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필요한 만큼은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돈에 신경 쓰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장 현실의 궁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봅시다.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었는데 먹고 살지 못하여 죽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 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팟캐스트 문목사의 직설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은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구체화하는 전 단계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으면 거짓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원문에도 조엔 아이오니온이라 썼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 예배할 때 나는 어떻게 영생할 수 있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지?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영원한 삶이라 하면 막연합니다. 제대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기는 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못 믿겠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딜레마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고 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 믿어라 야단입니다. 그러니 결국 뭐예요? 돈입니다. 천국은 좋은데 좋은 것은 돈. 이렇게 가는 거지요. 17세기의 영국의 작가 존 버니어는 우리가 잘 알지요?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인생이 천국 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길은 있는데 목적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상상력으로 꽉 채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합니다. 천국에 가서 뭘 할래? 그 좋은 데 가서 무엇 할래? 하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 합니다. 좋은 데도요, 하루 이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합니다.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냥 다 좋다, 좋은 데다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삶에 가장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좋은 환경에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도 그렇게 좋을까요? 대한항공 일가족이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양준원인가, 저는 그 배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 대표랍시고 부하 직원을 마구 때리고 이상한 짓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흔히들 갑질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이상으로 세상살이가 좋은 거예요. 뒤집어 봅시다. 더 좋은 게 없어서 그 짓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없이 좋은 상태가 지속하다 보니 다들 미쳐갑니다. 삶이 권투로운 겁니다. 제가 2016년 10월 9일부터 4주간 연속 권태에 대하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뭐 최근에 시작해서 없습니다. 다들 무엇을 믿겠다는지, 그러니 또 돈입니다. 누구도 천국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랬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다는 아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 수준입니다. 그냥 저것입니다. 눈을 돌려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는 이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그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문제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두 형제가 구한 자리는 영원한 삶이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삶, 복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기독신앙인 대부분이 야고보 내지는 요한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광풍과도 같은 일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후 제자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 같이 함께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삶이었습니다. 돈을 밝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 위의 것을 바라는,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였겠느냐? 그 점에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였기에 죽음조차도 불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 모두가 살해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알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삶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로서는 영원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삶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란 확실한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이야기를 바꿔봅시다. 저는 아이들이 서울에서 삽니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종종 서울에 갑니다. 교회는 서울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25년 넘게 목회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저를 잘 압니다. 교인 중에 한 번도 서울에 가본 사람이 없다 합시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도 제가 서울에 대하여 말을 하여도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하는 그림은 물론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곳이 어떨 것이라, 그곳의 삶이 어떨 것이라, 아니면 그런 어떤 그림, 이것을 감성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조건이 있지요. 말을 전하는 사람, 즉 제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서 충분히 그 사람에게 익숙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얘기는 항상 말한 그대로였구나. 그런 게 있어야 해요. 제가 25년 이곳에서 강단을 지켰다고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말로 복음 안에 살았다면,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살았다면,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믿을만 하다면 우리 교회는 제 말을 믿을 것입니다. 물론 서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여기보다 그곳이 무엇인가가 더 낫다, 이런 감은 잡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3년 이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함께만 하셨습니까? 복음을 가르치셨고 이적과 기사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표적입니다. 세메이언이지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놀랄 일이지요. 충격적이죠. 그 일을 겪어보니 전에 들었던 일이에요.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 당시에는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막고 간하며 나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관념이 너무 강했던 것이지요. 종교든 철학이든요, 자기 관념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문제예요. 깨달음이란 단지 이겁니다. 내 관념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것이냐.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사건이 광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깨달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삶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다음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전부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실레이아 2 대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에 어떻게 개입하여 계시는가,
이미 개바에 계셔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세상 만사 어느 것 하나도요, 하나님 몰래 살짝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믿긴다면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생의 지도책과 같습니다. 그 나라를 향한 안내서지요. 우리는 우리 각자가 사는 인생에서 하나씩 짚어가야만 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을 내던지듯이 살면서 말씀을 구현하는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고도 산다면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추출한 무엇이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경험,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듯이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할 무렵 우리 또한 제자와 마찬가지로 이 삶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필시 그 거룩한 본향이 더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였든지 간에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꼬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디로 인도하시려는가 하고 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가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 여러분은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는 영원한 삶을 나름대로 그릴 수 있을 것이며 인식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소망 또한 생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나라를 부작정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거든요.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그 나라가 어떻다 말씀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환상으로 그 나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이지요. 이 삶에서 준비를 하지 못하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 하나님께 어떻게 익숙할 것이냐, 그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예수님의 복음에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사도행전 제자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이라 말하는 것은요, 단지 몸의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 말씀은요, 몸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또한 몸이 없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영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한다면 지금 이 삶을, 이 유한한, 이 짧은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